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평안함과 귀한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본시는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에다가 이 표제에 따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히스기야 시대 때 지어진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본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적으로 노래한 노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어떤 배경인지 또 어떤 시기인지 몰라도 본시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본시의 구조도 간단합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은 시온의 특징, 또 특별한 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4절에서 6절은 시온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렇게 시온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핵심 단어는 시온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땅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 약 800회 이상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시온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154회 정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온을 영적으로 좀 더 확장해 보면 단순히 시온이라는 지명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이 시온을 의미한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온과 예루살렘은 깊은 연관성이 있고 같은 의미로 보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또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 시온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교리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시온을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시온으로 해석하는데, 그 근거를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교리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시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상홍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만이 참된 시온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무교절, 초실절 등을 지키시면서 그것을 복원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이런 절기를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진리 회복은 영적인 시온의 회복, 즉 절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떻게 재건하실 건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시온은 새 언약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이므로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함으로 재건하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안식일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안상홍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건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시온을 건설하신 아버지 안상홍님이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을 또 교리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로 시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온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것은 영적의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온이라 부를 수 있지만 특정 단체나 교주에게 국한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긋나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시온의 시민은 특정 그룹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해당되어 있고 만민이 다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시를 통해서 시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한 누가 그 시온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온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산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이름의 뜻은 보호받는, 양지바른이란 뜻이 있고 요새나 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서 해발 약 870m, 790m 정도의 높이에 있고 주변에 골짜기들이 있어서 천연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다윗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짓고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왔고 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그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온을 차지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시온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그 터를 닦아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터전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기초, 기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한 성읍,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인류의 구속사의 중심지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또 다윗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셨기에 시온은 성산, 거룩한 산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모든 땅 가운데서도 시온, 특별히 예루살렘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은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길갈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부터 초대 사무엘 시대까지는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고 회막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범죄와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결국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맙니다. 이후에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세우고 언약궤를 옮겨오지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이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시온으로 불리면서 예배와 언약, 구속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거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곳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온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게 되면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온의 특징은 영적인 의미로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온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성산인 것처럼 우리를 그런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거하고 계시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성스러운 존재인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이 나만 거룩하고 나만 특별하다라는 폐쇄적이고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시온의 시민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시온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시온의 시민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애굽,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지역을, 이방 나라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유대인만 시온의 백성이 되고 이방의 나라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열방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는 본래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이고 그들의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올무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부르셨고 또 그 민족들 또한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시민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신다라는 것은 추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셨는데 났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긴 하셨지만 그 심판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신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 8장 22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이 죽기보다 싫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준비하셔서 풍랑에 빠지게 되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뜻을 더 명확하게 밝히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을 다 모든 열방을 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모두를 시온의 백성으로 추가하고 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온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주고 또 모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등대와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인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조상들의 은혜를 기리고 또 서로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석은 단순히 풍속을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복음에 전하는 통로 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 자녀들을 볼 때에 격려와 또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때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명절을 화해의 기회로 삼아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두려워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문제, 또 신앙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야 하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에 그런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과 섬김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눔과 돌봄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추석은 이웃과 나누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웃 중에 소외되거나 또 홀로 지내는 이들이 있다면, 또 위층 아래층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작은 정성과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층간소음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놀다 보면 아랫집에 좀 피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기회로 작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면 그분은 천주교 신자이신데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위아래층으로 나누는 것이 그런 그런 나누면서 추석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 또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 아직 시온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다시 시민권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민으로 등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시온의 시민으로 등록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바로 시온의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된 자들이죠. 특히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외인들이었지만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기에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늘 이렇게 모든 근원을 주는, 생명의 근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시온이 어디일까요? 단순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지리적 시온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멀어져서 분쟁과 폭력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단순한 지역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눈물이 그치고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노래와 춤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시온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또 시온의 시민이 점점 더해질 때에 함께 은혜와 생명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도 그런 시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시민으로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아직 시온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시온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식구들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온의 시민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또한 영광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시온의 시민된 자로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그런 시온의 시민으로서의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자리마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굳은 마음을 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귀한 시간 나누며 행복과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게 보내는 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 주님 바라보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시온 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